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제목은 미션입니다.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은 이제 파송을 받다, 보냄을 받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줘요.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그 보냈다는 말이 이제 아파스텔레오라는 말입니다. 아파스텔레오. 그래서 그 보내다, 이거는 이제 지정된 장소로 보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아포스텔레오, 보내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이 예수님이 보낸다, 이거는 이제 펜포 그럽니다. 펜포. 그 단어가 우리는 보내다 똑같은데 원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포라는 말은 파송하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내용이 거의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내용.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내다 하는 말을 이걸 쓸 때 샤라흐, 그럽니다. 샤라흐, 보내다. 이건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처음에는 엄하게 아주 회개를 시키면서 책망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를 말할 때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그럴 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보내다 하는 말이 샤라우라는 말입니다. 샤라우, 보내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낸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앞으로 올 거다, 그걸 최초의 복음으로 말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3절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거다. 이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건데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에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낸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펜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이 보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17장에 나오죠.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어떻게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는 거랍니다.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능력, 그걸 허락해서, 그래서 예수가 구속을 완성함으로 그게 전부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이 돼가지고, 근데 그 영광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는 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와 같이 그들도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택한 백성 전부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 성취한 것이 영광이 되다. 영광이 됐는데,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냅니다. 보내요. 보내면은 그 순종해서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보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보내죠. 가정. 가정.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소집,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하면 결혼하는 날은 그날로 파송 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좋고, 또 이렇게 그 믿지 않는 가족, 이게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집으로 지금 파송을 간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서 간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뭘 받아라? 도와준다 이거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은 이제 파송을 가는 거예요. 파송.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 일하러 갈 수 있잖아요. 일하러.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일하러 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좀 돈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뭐예요? 지금 보내서 가는 거예요. 보내서 가서 예수 믿어라 안 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는 본을 보이는 거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전도하기가 참 부드러운데, 오래같이 생활하면서 나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때가 있어도 참아야 되고, 또 억울해도 좀 참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는 오늘도 예수가 보내서 간다. 그러고 나간다 이거예요. 예수가 보내서 간다. 매일 예수님이 보내서 간다. 그 다음에 지역장님들은 자기 맡은 지역, 또 내가 돌보는 또 가정,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줘요. 우리가 이 줌으로 요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에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보내서 가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먼저는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감동. 자꾸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고, 그 받은 지혜를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걸 화면으로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좀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외국에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기도 역사하지만 어디요? 외국에 거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한 성령이 명령하고 한 성령이 파송을 보냈다 하면 같은 감동이 오지 않냐 이거야. 같은 감동.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와서 같은 마음, 같은 감동, 같은 깨달음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람은
보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돼. 보내서. 예. 보내서. 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예. 보내서. 보내서 가는 사람이 그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보내서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이게 이제 디모데에 보면요.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내가 두기구를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아마 이때가 아마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런 걸 말하는 거 보고 또 책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감옥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들었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자기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여러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들하는 게 두 종류.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가요, 자기가. 여기 자기가 간 사람 누구냐?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좀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 믿음으로 잘 연단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좀 깨달아서 템포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 이걸 다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정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정받는 게 뭐냐면 연단받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이 뭐다. 이것만 깨달아도 큰 은혜입니다. 내 할 일이 뭐다. 내 할 일이 뭐다. 이걸 확실히 그걸 알고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조금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실력이 생겨.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저 정도면은 좀 가서 보내면 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노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도 그 복음 전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바라바하고 마가 때문에 좀 다투잖아요. 바라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중간에 가다가 쓴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좀 다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회개를 하고 아주 그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걸 또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면 돼요? 유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유익만. 저 사람은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길 바랍니다. 유익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가나 내가 좀 유익이 도움이 되도록 좀.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누가 때문에 바울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늘 힘들어할 때 누가가 많이 위로해 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기고는 이 편지 전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라면 잘 가는 사람. 두기고를 에베소로 이건 바울이 가라 해서 간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은 보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서. 그 사람이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디로 보낸다고요?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직장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하나님의 지체, 그리고 멀리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기가 할 일이 못하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감옥에 앉았으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아주 충성되게 바울은 그걸 사명을 감당했다. 왜 그러냐? 누가 보냈다고 지금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걸 항상 믿고 산 거예요. 한 명을 맡겼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거야. 한 명이 귀합니다. 한 명 놓고 한 사람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2명 이상. 나중에 말라. 사고 터진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가르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고 가르쳐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가? 또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주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내가 따라가는가? 여기 숨을 내쉬며, 숨이 성령이 아니에요. 숨이 성령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뭐냐? 숨을 내쉬며 하는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감동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성령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감동을 하고 그래 내 안에 아멘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멀리서도 그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참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다 이제 하나님이 보낸 데로 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어디 가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화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가든지 뭘 빌으라고요? 평안을 빌으라. 평강을 빌으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결과.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요즘 마음들이 불안해서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칫 알면 손해 많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가지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 평강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평강. 어디 가나. 요즘은 이 평강을 빌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특히 그 마스크를 하는 바람에 숨들을 제대로 못 쉬어서 숨이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우울증이 많은 거거든요. 숨이 짧아져요. 숨을 좀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면 좀 이렇게 깊숙이 배 밑으로 깊숙이 하면서 좀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그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 마시면 배가 뿔로 올라오고 그리고 좀 천천히 1분에 한 12번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숨이 너무 거칠면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숨 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들 다니니까 숨이 짧아졌어요, 다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숨을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뭐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 숨은 숨이 성령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숨이 성령이 아니고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이 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어디 가든지 뭘 빌어야 돼요? 평강을 빌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려면 누가 평강이 있어야 돼? 내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가 보내서 가요?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사람은 다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그 순간. 그쵸? 나는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요, 이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어저께도 내가 전도지 석 장 이상 안 돌리면 내가 저녁에 와서 밥을 안 먹는다. 어저께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는 전도를 못 하겠더만요. 마스크를 안 쓰니까 다 멀리 가, 멀리. 그래서 마스크를 할 수 없다. 전도하려면 답답해서 쓰자. 쓰고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순간 뭐가 역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역사를 합니다. 그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쓰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보내서 가면 뭐가 역사를 한다? 평강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냐? 고난의 흔적.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체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 그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우리도 예수님 보내서 가면 우리도 뭐요? 고난의 흔적.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서 가면 다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뭘 보여준다고요? 잡아라. 이 고난의 흔적이다. 내 옆구리를 봐라. 이거는 뭐냐? 예수가 보내서 가는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의 흔적이 있다. 이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뭘 용서하라고요?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어디 가라고요? 요한복음은요, 요절이 딱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뭘 씻어준다고요?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보내서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고 너의 평강이 있을 줄알아 하면서 주님 보내서 가지만 심부름하지만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지상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